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영국에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국정을 통치하는 그 일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음도 정리할 겸 시골로 내려가면서 민정을 살펴보는 거지요. 그런데 한 허름한 시골 방앗간 옆을 지나가는데 기쁜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그 노래소리를 들어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영국 황제 날 부러워하니 하여도 나도 역시 제임스 왕 부럽지 않네. 이 시골 방앗간 안에서 힘없는 노인 부부가 그저 털부서기를 뒤집어 쓴 채로 싱글벙글 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살펴보는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시골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힘없는 이 시골 노인들은 저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삶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그 노 부부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기에 제임스 왕도 부럽지 않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들을 하더랍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남들도 부럽지 않고 우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또 물었지요. 예수님이 그대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면 그 행복을 주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삶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왕궁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온 다음에 자기 나라의 똑똑한 언어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라틴어로 되어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도록 원문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번역하도록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성경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바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된 성경책을 찾아들게 되고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영국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읽도록 명령을 내린 거지요. 이때부터요, 해적의 나라로 무례했던 영국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적의 나라가 변해서 신사의 나라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돈은 있어도,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마음이 공허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채울 수 없는 공간을 주셨다 그랬어요. 마음에 빈 공간을 하나씩 주었는데 이 공간은 사람들이 가진 재주로, 지혜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데 이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노인과 바다 등 많은 훌륭한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헤밍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는 돈도 벌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그러나 마음의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별장에서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설국이라고 하는 작품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의 유명한 작가지요. 야스나리라고 하는 분도 있었는데 이분도 많은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빈 마음의 공간을 채우지 못했기에 결국 그도 음독 자살을 함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육제파 여배우로 유명했던 많은 인기를 누리면서 세계의 문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세계인의 인기를 누렸던 육제파 배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지 못했기에 그 여인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인기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었기에 자살이라고 하는 비극적 수단을 동원해서 생을 끊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빈 마음의 공간은 예수를 믿고 예수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공허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를 믿게 함으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잃은 양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가파른 계곡과 험산, 줄령, 삭막한 황무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비롯한 짐승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척박한 땅이지요. 그러기에 이 척박한 땅에 살아가는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함께해서 그들을 인도해주고 돌봐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목자가 저녁이 되어져서 양무리들을 이제 우리로 다
이제 불러 모으는 거지요. 그래서 양머리를 세어봤더니 100마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99마리인 겁니다. 한 마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목자의 모든 관심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당할 고생을 생각하며 불쌍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보호 능력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입니다. 변변한 보호색 하나 없고요. 신체 어느 한 부분도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양은 자기 혼자 먹이를 구하지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낙타라고 하는 동물은 멀리서도 물이 있는 것을 알고요. 독수리는 먼 거리에 있는 먹이를 잽싸게 달려들어서 낚아채기도 하는데, 양은 혼자서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짐승이 바로 이 양이에요. 그런 연약한 짐승 중에서 유독 한 마리만 그 이탈되어졌다, 잊혀졌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양들 중에서 가장 멍청하고 못난 양이었겠지요. 그래서 목자는 더 이상 이 양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목자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목자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목자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주된 관심이고 주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랑들을 표현했지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사도들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선교사와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마침내 그분이 친히 영광스러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집념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념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전히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폴리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어느 한국인 교회의 목사님 이야기가 한 부분 담겨져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여수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 여수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차 내려가게 된 곳이에요. 이제 집회를 해야 되고 먼 길을 가야 되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잠을 청하건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잠자는 것을 포기하고 옆에 앉은 그 할아버지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한 거지요. 영감님, 우리 인생이 사는 것도 이 열차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하지요. 우리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목적지가 되어지면 다 내려야 되는데, 저도 내려야 되고 영감이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도 언젠가는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영감님은 내릴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감님은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정해져 있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양반 예수쟁이로구만. 아니, 내가 뭐 답답해서 예수를 믿어. 내 자식들도 잘 살고 나 또한 돈도 만만치 살 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죠. 그래도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더니 순찰 중이던 공안원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내 돈을 주고 평안히 가려고 특등칸에 표를 사서 가는데 이 예수쟁이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날 보고 자꾸 지옥에 간다고 공갈을 하다니 더 이상 나 못 참겠소. 내 차비를 돌려주던지 아니면 이 예수쟁이의 입을 좀 막아주시오. 그 영감이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제 공안원이 와서 목사님에게 주의를 줬겠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금 고개를 푹 뻗고 잠을 청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영감이 소주 한 병을 사들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목사에게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여보 젊은이, 아까는 내가 미안했소. 우리 소주나 한잔 나누면서 내려갑시다. 영감님, 저는 소주를 안 마십니다. 아니, 공짜로 주는 건데 안 마셔? 그럼 나나 혼자 마시지 뭐. 그때에 이 목사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대요. 영감님은 지금 지옥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자꾸 마시면 죽어요. 곱게 죽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영감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죽는다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 내가 당신보다 더 오래 살아. 그리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잠을 청하고 이제 한참을 잠자고 있는 겁니다. 대략 얼마의 시간이 흘렀겠지요. 그때 옆에 자리에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얼마 전에 자신에게 호통을 치던 공안원이 그 할아버지의 가방을 뒤지면서 무엇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까 그 영감 잘 아시오? 아니요, 모르는 분인데 그냥 전도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공안원이 이렇게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글쎄, 그 영감이 술에 취해가지고 화장실에 갔잖아. 화장실에 갔을 때 몸이 좀 더웠던지 승강구에서 바람을 쏘이다가 그만 바람을 잘못 들여서 밑으로 추락해서 죽고 말았다고, 즉사했다고 한 말을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이처럼 허무한 겁니다. 인생은 내일을 안에 5분 뒤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있지 않아요? 거룩한 성령의 음성으로 이런 양을 찾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양을 찾아 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지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런 양은 지금 찾아야 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이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만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 교회에서 즉위식을 하는 거지요. 자, 오래전에 이 교회를 방문했던 한 여행객으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관광객이 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인도해주고 그곳을 설명해주는 안내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안내자는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이 교회에 가면요, 그 온통 교회 바닥이 전부 무덤이에요. 영국 역사 가운데 유명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무덤이 다 그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자는 일일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찬란한 영웅들의 삶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안내자는 방문객들을 향해서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에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었던 그 여행팀 중에서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뜻밖의 질문 앞에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안내원,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역사와 전통과 공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심서 잃은 양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잃은 양을 발견하는 즉시 목자는 99마리의 의인된 자들을 남겨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목자가 즉시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떠났을까요? 첫째 이유는 잃은 양의 생명 때문입니다. 저 양 한 마리가 죽겠구나. 어디선가 맹수에게 찢겨 죽겠지. 낭떠러지게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생명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지금 목자가 나서는 길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겨진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목자는 양이 처한 갖가지 위험과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상상해 보면서 반드시 목자가 가서 도와주어야 그를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양은 제 발로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은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으니 목자가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죽고 마는 겁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순하기는 하지만 멍청합니다. 그래서 갔던 길도 되돌아올 줄 모르고요, 제 집도 못 찾아오는 게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양에게로 가지 않으면 그 양은 내게로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양의 비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인간의 처지가 불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목자는, 예수님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자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노방 전도대의 팀원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시내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잠시 시간을 내주시지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온 대답은 아니요, 안 믿어요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니오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뒤 한 말이 더 따라 붙는다는 거지요. 그 말이 이 전도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우리 형님이 장로요. 그런 형님이 믿는 예수는 난 실소. 우리 어머님이 시어머니요. 난 그런 시어머니가 믿는 예수라면 안 믿어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집사요. 그렇게 쌀쌀 맞은 여자가 집사라면 난 예수 안 믿어요. 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이 집사님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도 전도는 안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을 붙들고 이렇게 해줬답니다.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성도 여러분, 잃은 양, 방황하는 영혼을 찾읍시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기억을 해보면서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아직도 연약함에 빠져있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권면하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심령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글쎄 그 잃은 양이 가시덤불 사이에 얽매여져 가지고 음매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양을 발견하는 즉시 이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시에 얽매여 있던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힘들지도 않고 고생되지도 않았습니다.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는 마음이 목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잃은 양을 찾았다고 하는 기쁨 속에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일화들이 전해지는데, 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소년으로 있을 때,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인디언 도끼 하나를 선물로 사다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년이요, 이 손도끼, 인디언이 가지고 손도끼, 작은 손도끼 하나 들고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 거예요. 딱 던지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딱 꽂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싱턴이요, 그 손도끼를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팍 돌려대면 뺑 돌다가 딱 꽂히고, 또 빼다가 또 딱 돌리면 또 꽂히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놀다가 그만 실수해서 아버지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있는 체리나무에 그 도끼가 꽂히고 만 거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나무가 잘려나간 겁니다. 그 순간 이 워싱턴의 마음에 겁이 벌컥 났고요, 아버지 앞에 혼날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찍혀진 체리나무를 몰래 숨겨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워싱턴의 아버지는요, 그 체리나무가 없어진 걸 금방 알아챘고요,
그것이 워싱턴의 짓이라는 것도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도 모르는 척 하면서 이 체리나무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찾는 신용을 한 거예요. 이것을 본 워싱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워싱턴이 며칠 동안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버지를 찾아가서 눈물 흘리며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체리나무를 잘못해서 찍어버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이 워싱턴을 붙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랬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와서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했고 용서 빌기를 원했다. 그깟 체리나무 몇 그루 없어진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니? 나는 내가 정직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해 준 것이 정말 기쁘구나. 자, 이렇게 자란 워싱턴이 미국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 자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감격스러워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이 만족스러워하는 그 즐거움, 이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권면하고 한 영혼이라도 전도시킴으로 하늘에서 베풀어질 잔치를 소망하면서 하늘의 거룩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